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숨쉬는 곳에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진짜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 화평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의 길을 걷는 삶. 특별히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고 했어요. 그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쉽게 이야기해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의 삶인지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는 건요, 한번 계속 되새기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앞뒤좌우로 인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시작.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 제목을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 즉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함.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함. 여러분 그 막힌 담이 무엇이에요? 그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단절은 여러분 인간을 무한에서 유한한 존재로, 영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을 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고 기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하와에게 뱀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만을 따먹지 마라.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죠. 뱀에게 들어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따먹은 거죠. 왜? 아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막힌 관계를 단절시키는 건 바로 죄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 강도 이런 것들 막 흉악한 죄를 생각해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동사로 쓰였던 이 단어들 대부분이, 동사의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한 평소문이 아니라 명령. 하지 말아라. 해라. 명령은 뭐예요? 명령어에 대한 그 다른 반응은 뭐죠? 순종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의 가장 기쁨,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뻤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인간을 지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문학적인 소양, 철학, 지식, 윤리, 이 모든 것 인간의 지식으로 지금 창조주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창조를 생각하고 악셉트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각하니까 우리 노예 같고, 우리가 제한된 것 같고, 우리가 행복이 없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늘 순종해야 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이 그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로봇인가? 나는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 문제가 와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인간의 피조물에 있는 것으로 나무나 짐승이라든지 돌로 이런 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은 우리를 복종하게 하고 불종하게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우상의 노예가 되게 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 우상을 섬기는 거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말씀이나 어떤 경전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얽매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율법주의를 믿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벌 받는 것 같고 복 받지 않는 것 같고 쩔쩔쩔 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예요. 이게 성령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제 파리에도 그렇고요. 막 천둥 번개가 막 쳤어요. 번개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 막 춤추고 막 이제 드디어 우리 마스크 벗는다 하면서 막 야외에서 춤추고 모여서 어제 또 프랑스하고 헝가리가요? 엉구리 축구하는 거 다 카페에 모여가지고 마스크 다 벗고 노는데 야 근데 오늘 오니까 또 그런 놈을 쪼으니까 그게 막 오잖아요. 그 우리 있잖아요.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면 우리 제지였으면 벼락 맞을까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쩔쩔내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근데 그분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 이걸 깨뜨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구원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창조의 원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막힌 담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래요. 왜? 그러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막힌 담을 회개하고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 막힌 담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든 위인이라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신실한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름을 막 성경 이름을 막 지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다윗처럼, 우리 아이를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를 한나처럼, 우리 아이를 누구처럼, 스테판처럼.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에 스테판. 스테판, 에티엔느, 브로로 에티엔느, 그죠? 막 이런 일 말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약 13년에서 15년 사이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분 억울하게 무기받고 도망다니고, 모세는 광야 생활 또 40년을 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십시오. 스테반 집사는 어때요? 돌 맞아 죽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생겨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맡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이 어그러져요. 이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아담과의 범죄 이후에 이 단절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무서운 일을 허락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찬송을 크게 좋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로 인해서요 온 하나님의 지은 피조세계 완전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겅퀴가 생기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자, 우리 또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광야에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광야를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때부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뭡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천국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정 목사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아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10계명을 너한테 주셨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막힌 담을 허무신 일을 하신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이제 예수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합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십시오. 삶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막힌 담이 허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 속에 무엇으로 드러나요?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의 모습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라는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인지 모르고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살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양심은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은 그래도 있으니까 주일날 가서 뭐예요?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러면서요, 또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날 또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당 밖을 딱, 예배당 밖을 딱 나가면 일주일 동안 또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세속적으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분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럼 회사에서 신회를 만들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많은 기업체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잘 알고, 동남아시아 다 모슬림 국가 많잖아요.
불교보다도 모슬림이 많아요? 그러면 그 모슬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장님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 막 얼굴 더 죽게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장님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는데, 또 시위도 하고 목사님 모셔서 예배도 드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한테 해주는 건 크리스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주는 건 또 업무를 보면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죄와 싸우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제가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연약해 또 무너집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가 얘기하면 되지. 그게 그 마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안 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성 프란시스 사제를 잘 압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프란시스. 근데 여러분, 그의 제자가 꿈에 천국을 봤어요. 꿈을 꿨는데 천국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이 천국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프란시스의 이 제자 중에 한 명을.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 천국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나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돌에 돌 자갈이 금이고 막 에메랄드 막 이야기인데 그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천국을 우리가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그러니까 좋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가장 높은 보좌에 너무 멋있는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물어봤대요. 천사한테. 저건 누구의 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랬대요. 앞으로 너희 스승 프란시스가 이제 천국에 오면 거기 앉을 거야. 그 프란시스처럼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귀한 그 사람이 없단다. 그러니까 이제 꿈을 깼어요. 꿈을 깨고 이 제자가 좀 약간 우리 스승님이 가장 좋은 보좌에 있고 그런 게 좋기도 하면서 또 질투도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스승님이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까? 그냥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자 스승인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세,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그런데 제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선생님처럼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이 어떻게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선생님 곁에 늘 있는데 선생님처럼 위대한 영적인 스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곧바로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나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악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제자가 그때나 무릎을 치고, 우리 이자가 이 표현 알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맞아. 이거를 아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완벽한 인간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나가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만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매들 기분 나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화평하게 하는 자의 걸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굳이 연습이라고 했어요. 훈련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 끊임없이 연습해요. 왜?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모든 분쟁과 다툼의 상황을 만났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내려놓으며 희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뭔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을 만나고 불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야 돼요. 싸워야죠. 우리가 뭐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의와 싸울 때 그때는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자, 우리가 볼까요, 한번? 우리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 말씀을 봐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발이 먼저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오늘 보여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예수님이 복이 있으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던 것처럼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어떤 말씀입니까? 세족식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으려면 우리가 허리를 펴고 발을 씻으니까 낮아져야 돼요. 그 사람은. 응? 그 사람 낮아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 시대에는 혁명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왜요? 여러분, 이 유대사회는요, 광야가 많고 모래가 많잖아요. 샌들 같은 거 신었잖아요. 신발을요. 가죽 신발 신든지.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밖에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온 발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 집에 종들이, 손님이 오면 종들이에요. 노예예요. 종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랍비요, 선생님이요, 스승이고 영적인 여러분 메시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환자를 치료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나 이 자연, 이 세계 초자연 현실적인 일들을 막 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하나님이시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종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대우받을 사람이 갑자기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 씻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저 다 씻어주세요. 한 번이면 돼. 발이면 돼.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삶, 자기 희생, 그래서 몸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제자 삼아 너희가 증인이 되라. 지금 이걸 보여주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쳤잖아요. 말씀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전했잖아요. 그리고 증인되라. 너희가 나를 본받아 너희도 행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낮아져서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우리 정희 이제 효진의 발 씻겨줘 봤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호진 자매 송정민 지사님 발을 씻겨줘 봤습니까? 여기 진짜요. 아니 우리 홍석 형제하고 우리 지은 자매 해봤을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물을 끓고 그 거친 발을 손하고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는 여러분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 주장을 안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싸움을 싸워야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자,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섬김은요, 그 섬김의 극치는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부해요.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단이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렇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안 죽을 거 아니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그것도 이기니까 나에게 절 한번 해봐. 눈 감고 절 한번 해봐. 모든 세상의 것들 다 줄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방법은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물론 이겼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이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생의 사를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낮아져서 희생하나 섬기는 것들을 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비난받죠. 여러분, 근데 원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요, 비난받고 비판받고 공격받는 종교였어요. 굳이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얼마나 세상에 공격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 제대로 말씀으로 변화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주영형제가 이제 결혼됐고 한국에 돌아가서 또 그 안에 믿음대로 살면 평택인가요? 평택이 바뀌어요. 평택만 뿐이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프랑스 날, 특히 여러분들은 탤런트가 많잖아요. 언어도 잘하시고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처치에서 우리 물론 교회도 있고 여러분 다국적 기업처럼 여러분 그런 기업에서 여러 유수한 인재들하고 같이 여러분 일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섬길 때 가능합니다. 섬길 때 가능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신을 내려 희생하는 모습은요, 성림으로 이어지고 이 성림의 교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좌우에 앉은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노마 병정들도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주의 산 내려와봐. 죽어야 되는데 내려와봐. 한편에는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너는 구원 못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화평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삶의 모습은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김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의 모습이고 결국 성김의 극치가 뭐다?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이것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그 삶은 곧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본다. 자기 인생,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었던 삶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길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게 힘들잖아요. 왜?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까. 두렵잖아요, 여러분. 근거 갖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두렵잖아요. 코로나 오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다 죽을까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는 다른 데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를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과 걸음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랑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자 훈련시켰던 고 오카르 목사, 지금 이제 목회자가 바뀌었지만 고 오카르 목사, 그분이 우리 합신 세울 때 같이 교수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 제자들이 우리 합신의 교수님들도 있고 우리 선배 교수님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옥 목사님이 성도가 강남역에 사랑의 교회에 있었잖아요. 지금 서초 운영인데 법원 앞에. 근데 성도들이 막 많아지고 또 이제 강남역을 볼 때마다 강남역이 뉴욕제가 압니까? 우리 송지산 뉴욕제가 알아요? 강남역 뉴욕제 앞에서 막 요즘 없어졌나요? 근데 그쪽이 얼마나 유흥가가 됐습니까?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또 교회를 지을 때 건축할 때도 교회 안에 통로를 지나가면서 마당을 지나가면서 그게 이웃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을 지었는데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후임 목사님이 더 크게 지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많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원래 오 목사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목회를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항상 성경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써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목사가 왕이 될 수 있고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하면서 자기를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어요.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 믿음 많은 사람이니까. 바로 그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땅이, 여러분의 회사와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음을 받는 자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천국을 향해 뚜벅뚜벅 주어진 시간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